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벌써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면 안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돈보다 더 소중한 이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위해 낭비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골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2대나 있어.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큰 게 2개가 있지. 또 자동차도 2대야. 너희 집에는 1대밖에 없지? 이렇게 야근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땅에 던지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엄마가 2이야.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이런 일들은 사실 어른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처럼 대놓고 우리가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새 아파트를 자랑하고 새 자동차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그래서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 나도 많은 것을 소유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어느 정도 보면 아파트의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60평 이상, 80평 이렇게 되면요 화장실이 3개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화장실이 3개래요. 3개.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화장실 3개인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13평짜리 사택에서 삽니다. 저 옆에 3층에서 사는데 저희 집은 화장실이 1개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화장실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건물 2층에도 있고요, 1층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요 아무데나 가면 돼요. 자, 화장실이 3개가 아니고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4개예요. 완전 성공했어요. 아무나 화장실 4개인 집에 사는 게 아닌데. 여러분, 화장실 3개인 집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많아봐야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자,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화장실 많은 집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많은 집에 사는 걸 막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을 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벌을 존경하냐? 그건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의사다, 판사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직업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국회의원이 됐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그 왜 그러냐면요, 의사가 돼도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판사가 돼도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여기 우리 지역구인가요? 우리 지역구인지? 박정시에는, 그 박정어학원 대표였거든요. 압구정동에 큰 유명한 어학원을 했어요.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박정시한테 유학 가려고, 거기 가서 비싼 돈 내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유학 가지 말라 그래갖고,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지역구더라고요. 학원장보다 국회의원이 더 좋으니까, 재수삼수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좋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존경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일단 좀 누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런 거 보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면서 삽니다. 부질없는 그런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었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지금도 여기서 서울대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저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별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세상 헛된 것들 쫓아서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까지도 그것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너무 참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이렇게 뽑습니다. 예수님 빼고. 근데 저에게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럼 전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게 됐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라마 성경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설득돼서 남은 그런 귀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맘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다 죽이겠다 아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자, 이 당시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눈치를 보느라 못 풀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돈을 줄까 하고 그 사도 바울을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경질됐다는 거예요. 와중에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무려 2년을 갇혀 있게 돼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이제 다음 총독이 된 사람은 베스도였어요.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마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올라갔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습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이었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거든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그를 고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쫓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로마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황제에게 상소하게 합니다. 그게 24장, 25장 본문 이전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은 13절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냐면 수위로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사를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원래 누가 인사를 와야 돼요? 왕한테 총독이 인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대는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의 왕이고 이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가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없는데 지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 로마로. 근데 죄목도 없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3절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자 베스도가 그럼 내일 들으시리다. 그래요. 자, 베스도는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바울을 함께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랬어요. 왕이니까요. 엄청난 그런 화려한 의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완전 의리의리하게 화려한 그런 정장을 입고 이제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득해 있고요. 베스도 총독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끌려오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자리에 유대 왕과 로마 총독과 왕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들 몇몇 사람들이 서 있고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끌려와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신임 총독이 됐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재판을 여러 번 했는데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다고요. 바울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그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문제가 자기 출세길을 막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인데요. 자,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한 유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그리빠가 왜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는가? 뭔가 궁금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러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하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제일 황당한 건데요. 이 여자는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딜리기아 왕인 폴린이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그리빠가 왕이 됐거든요.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사실 이들은 불륜관계였다는 거예요. 아그리빠의 누나였어요. 친누나. 근친상간 관계였다는 거죠. 이 여자는 외모가 화려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극히 방탕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장엄한 그런 의식,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런 최고의 권력자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누가 끌려왔나요? 사도 바울이 끌려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죄수복 입을 입고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끌려 나와 있습니다. 한껏 치장한 그런 로마 총독과 유대왕과 왕후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네 할 말을 해보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28절을 보니까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억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갇혀있습니다. 나를 빨리 풀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요. 그가 유대왕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그가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기세등등했던 로마 총독, 유대왕, 이런 버니게 이런 사람들 사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지탄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상 가장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버니게라든지 이런 사람, 극히 화려한 그런 외모를 치장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볼 때 과연 얼마나 가치 있더냐는 것입니다. 사실 겉은 화려했지만요, 그들은 부도덕했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최고의 그런 학벌과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걸 예수님 믿고
예수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짧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은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학교 나왔다고 존경받던가요? 국회의원 됐다고 존경하던가요? 아니거든요. 자, 베스터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를 보세요. 보통 사람은 꿈꿀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들은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치 있는 존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가치 없는 일을 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가장 가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면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먹방 유튜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보통 먹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냥 퍼먹습니다. 처먹습니다. 이걸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느 정도 먹냐면 라면을 끓이면요, 이따만한 그런 대야 같은 데다가 20개씩 끓여서 먹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먹는 게 아니고 아주 가녀린 여자가 그걸 20개를 끓여 먹어요. 숯불갈비를 뭐 10인분, 20인분 혼자 먹고요. 그 다음에 그 회전초밥 회 있잖아요. 그 접시 막 150접시 이렇게 해서 수북히 쌓아놓고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닐봉지에 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걸 한 이만큼은 될 것 같아요. 비닐봉다리를 잡으면. 근데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한데 그렇게 먹어요. 근데 왜 먹나 그랬더니 어느 한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나운서 출신인 사람이 프리선언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1000만 뷰가 나오면 1000만 회, 조회수가 1000만이 되면 한 달의 수익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방 보니까 유명한 먹방 하는 사람들은 300만, 40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몇 개 찍으면요 한 달에 수익이 2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걸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 신기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혼자서 그렇게 많이 먹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가치 있는 일은 나누어 먹는 게 옳은 게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성인이라 그러는데요. 왜 그녀를 성자라고 하는가?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도왔더니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비록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정말 존경받고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가 더 가치 있대요? 전도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걸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왜 전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전도는요, 죽을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옥에 가면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그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자신도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고통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도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들라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예전에 한 영화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거의 3시간이나 되는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나치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면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라 그랬는데 고양시가 100만이거든요. 고양시 6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죽이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다 샤워실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배기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시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씩 2년씩 사람들이 기다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벌어졌는데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을만 하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녀를 보게 돼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결심을 하죠. 그래서 부패한 그런 관리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면 가스실에서 들어갈 가스실로 갈 유대인들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업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일푼 됐어요.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마지막 돈을 털어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보낸 후에 그는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죠.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질러요.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또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차를 보고요. 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많은 그러한 나치들, 전범으로 몰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나섰어요. 쉰들러를 위해서. 그래서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쉰들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리발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탈무드의 글귀인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긴 반지를 선물하게 합니다. 자, 쉰들러가 구해진 유태인들이 지금은 수천 명이 넘겠죠. 그들은 자신들을 쉰들러스 주스, 쉰들러의 유태인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전도에 힘썼고요. 수많은 영혼을 구했어요. 그래서 성인의 반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쉰들러처럼 전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참 가치 있는 일을 해봤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 제대로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거라 참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교회는 작지만 저는 참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에게 헌신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가 준 돈에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많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평생 새벽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아빠는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엄마는 늘 전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런 거는요, 정말 일평생 돈 안 줘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고 또 존경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무엇이 위대한 인생인가? 남은 인생을,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새 생명의 목축제는 다음 주에 하겠죠.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경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